우리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나 손해 보면서 장사한다. 손해를 보겠어요?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예, 또 결혼하지 못하는 처녀분들이 나 정말 결혼하기 싫다. 무엇보다 강력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하죠? 나 빨리 죽고 싶다. 예,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여러분, 공자같이 위대한 사람도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삶에 대하여 아는 것도 다 모르겠는데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있겠냐,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제가 힌두교의 불가촉 천민들이 사는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가관이 아니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너무 지저분하고, 죄송합니다, 너무 더럽고, 정말 그곳에 조금만 있어도 병에 걸릴 것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 저 같으면 도망쳐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 힌두교는요, 자신의 그런 삶을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반드시 환생한다라고 해요. 그걸 우리가 요즘 너무 많이 영화 이름도 있던데 아바타라고 말하죠. 아바타. 이 아바타가 환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내가 막 살잖아요. 그럼 다음에 내가 태어날 때는 아주 그냥 미개한 곤충이나 벌레로 태어난다라고 그들은 진짜로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삶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하죠.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특별히 대학 교수가 질문을 던집니다. 선다싱, 당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온 그 전통의 힌두교를 버리고 왜 기독교를 믿게 됐습니까?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기독교와 힌두교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바꾸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선다싱은 너무나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힌두교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지만 이루어지는 신비고 진리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그래서 통해서만 왜 부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우리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 그래도 사실 우리가 가장 두려움의 최고봉은 뭘까요? 죽음 아닌가요? 그죠? 죽음이잖아요. 그만큼 죽음의 세력은 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고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망이 우리들 위해 왕노릇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왕노릇한다. 한마디로 죽음이, 사망이 뭐라고요? 킹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세를 이용해서 모두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 이래의 모든 인류는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덫에 걸려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도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살펴보세요. 그 죽음의 뿌리가 뭡니까? 그 죽음을 들여다보니까 죽음의 뿌리는 죄예요. 그러니까 결국 죽음은 죄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결국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을 초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이 온 세상을 장악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두렵게 떨게 만들어버렸죠.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보셨나요?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 누구나 예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너나 나나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무도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체는 들여다보면 볼수록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서라도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죽음의 권세를, 그 죄의 뿌리를 박살내셔야 했습니다. 왜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요,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어떤 것입니까?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죄송하지만 가짜입니다. 달콤한 사탕발림이죠. 거짓이고 속임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부활의 새벽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정의하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똑같은 죽음이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읽기 쉬운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여러분, 무엇이 다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보이나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 복되다고 말해요. 오히려 죽는 것을 자랑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죽음을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 더 이상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죄의 뿌리가 십자가로 뽑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의 고백은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문제로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몹시도 힘들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신앙의 힘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었는데도 삶의 환경은 녹록지 못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울부짖으며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에 그 자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 앞에 하소연하죠.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살기 어려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은 목수이지 않습니까? 주님. 근데 그 자매가 커다란 십자가를 메고 살고 있었는데 주님 앞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목수이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너무 커서 제가 지고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그 십자가를 잘라주십니다. 자매는 꿈속에서 한 3번 정도 그 주님을 만나면서 자기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요청하였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잘라주셔서 한편 가볍고 편하게 십자가를 들고 다닐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잠시 후에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뒤에 오던 사람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강에 턱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하늘나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십자가는 3번이나 잘라져 버려서 너무 작은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매는 너무 서러운 나머지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며 주님을 찾았지만 더 이상 주님이 그녀에게 아무런 음성도 찾아오지도 않는 것이죠. 그렇게 자매는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자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성도, 다시 말하면 바로 우리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제 또 다른 십자가가 준비되어져 있죠. 저는 그것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부활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죠. 만약에 아직도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는 아직 십자가를 진정으로 통과하지 못했거나 또 다른 하나는 사실은 속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있어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성도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을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돈, 명예, 성공, 더 편안함, 외모, 그런 스펙에 치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죽은 시신을 많이 수세해 봤거든요. 염이라고 그러죠. 깨달은 게 있어요. 인간의 몸은요, 죽고 나면 사실 껍데기거든요. 아무리 치장을 해도요, 좀 시간이 지나면 죽음 앞에서는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어요. 수업을 들여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의 헛된 것에 가치를 두며 사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닌 것은, 말씀과 다른 것은 다르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어떻게 동성애가 그 이름이 무슨 차별금지법을 하는 아름다운 이로 변형된다 할지라도 동성애는 죄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간통이 서로가 사랑해서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간통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의 다른 일들이 예배보다 앞설 수가 있죠? 세상의 다른 어떤 그 바쁜 일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앞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짓과 타협하지 마십시다. 지금은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기준이 없는 시대예요. 그 말은 절대 진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냥 자기 감정에 오른 대로, 자기 기분이 내키는 대로 사는 시대예요. 형식과 틀에 매이지 않아요. 왜 그래야 되느냐는 거죠. 왜? Why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나오죠.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정말 대안이 없습니까?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더 나아가서 부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부활은요, 죽은 뒤부터 이제 부활 시작하는 그런 부활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부활 신앙이 뭘까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부활주의라고 번쩍하고 사라지는 그런 부활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부활은 매일 일어나는 현재적 사건을 말하죠. 매일 일어나는 현재적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우리가 죽은 뒤 하나 맛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땐 당연히 맛보게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든 기쁨 가운데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느낀다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어디에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 말을 뒤집어 보세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누가 날마다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날마다 사는 거죠. 이게 부활이잖아요. 부활이죠.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의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부활의 십자가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우리를 찌를 수도 있습니다. 참고 견디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 우리는 거기에 쓰러지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자아가 죽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숙해져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활의 감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부활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데 학자들의 의견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라고 말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안질이 너무 심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간질이라고도 말하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찾아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간질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주위에서 보던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야, 네 몸이나 고쳐라 그러지 않겠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 간질 하나도 못 고치냐?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여러분, 그런데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약함 속에서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약할 때 오히려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고 다가오는 것들이 있죠. 부딪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염려와 근심들과 아픔들이 오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죽음들을 사실은 지금 경험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아픔을 통하여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십자가를 더 적극적으로 치신 분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갖은 수모와 결박과 옥의 갇힘과 궁핍, 심지어는 칼의 죽임을 당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이 부활의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감격을 오히려 그 순간순간 그 자리에서 누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십자가는 내 자신을 살리는 십자가예요.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십자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게테가 그 유명한 시인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죠. 만일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이 사실을 알기까지는 당신은 무수한 슬픔에 나그네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일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이 사실, 부활이잖아요. 이것을 알기까지는 당신은 무수한 슬픔에 나그네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이 부활의 새벽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시인 게테가 말한 대로 무수한 슬픔에 나그네에 지나지 않는 바로 우리들에게, 또 이 양주 땅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변함없이 오늘 부활의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이제는 부활의 십자가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제는 부활의 감격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동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